제자가 되려면, 한번 더, 제자가 되려면, 뭐 일명 제자의 도,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수많은 무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제자냐? 다 제자 아니에요.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항상 무리와 제자가 있었는데, 그럼 12제자만 있었냐?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자주 등장하지 않아서 그러지 70인의 그 전도대, 70인의 제자를 만들어서 각기 마을로 보내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도 있고 또 3제자도 있고 70인의 제자도 있고 그다음에 무리도 있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게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하고 지금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한 사람이 결혼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리고 그냥 인생을 마감함으로 자리가 하나 이렇게 비게 됐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빈자리를 메꾸려고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냈는데 복수 추천을 했습니다. 단수 추천이 아니고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그냥 모자란 수를 채운 게 아니고 두 사람을 추천해서 두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된 거죠. 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12제자를 세울 것인가. 3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것. 예수님이 불러주셨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하고 임마누엘 동거했냐?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냐? 그래서 이 3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서 이 3가지 기준에 맞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부활을 한두 사람만 본 게 아니니까. 또 예수님을 제자는 못 됐지만 이렇게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 있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제비 뽑아서 이제 확인하는 거죠. 누굴 부르셨냐.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이유는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한 거고, 무리가 따라다녔으면 이제 따라다니는 거에 대한 확증을 받았을 거고, 부활을 체험했으면 부활을 체험한 거에 대한 검증을 했을 겁니다. 이 3가지 기준에 바울은 하나가 모자라요. 바울은 부르심도 받았고 부활하신 주인도 만났는데 동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 사도권이 있냐 없냐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적이 없지 않냐 당신은. 그러니까 제 사도가 아니지 않냐. 사도권의 문제가 고린도서에 보면 심각하게 나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재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재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접수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다가 무슨 다른 어떤 생각을 정리해서 넣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정답이에요. 정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은 그냥 정답이라고 보시면. 어제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소설 쓰신 게 아니에요. 오늘도 무리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일으키시되, 그러면서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기라고 하는 그 부정이 안 되면 제자가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뜻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근데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 앞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라사대 그러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르실 때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시작부터 자기 부정을 했어요. 자기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싹 다 정리하고 출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럼 뭐 이제 자꾸 발목에 걸리는 거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 장사 지나고 오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작별 인사 정도 하고 뭐 안 되겠냐. 그럼 뭐 두 가지 다 예수님이 들어줘도 될 것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다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좋게 거절한 거고 예수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망설이는 거죠. 망설이는 거.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말씀하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해요. 무슨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을 왜 생각하나 몰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지는 십자가에다가 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지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예수님 같은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무슨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기가 무슨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는 십자가는 가볍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야 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능히 할 수 있는 어른이 그냥 어린아이한테 일 시킬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이 어린아이한테 일 시킬 때 할 수 있는 일 시키지 할 수 없는 일 시키는 거 봤어요. 콩나물 좀 가서 사와라. 그게 할 수 있는 초등학생 정도 됐을 때 시키는 일이에요. 누워서 버둥버둥거리는 아이한테 야 가서 콩나물 좀 사라 이런 거 안 시켜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 이제는 능히 할 수 있을 만큼 됐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제 사실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경우는 예수님이나 뭐 하셨지 우리 인간은 그런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혹 우리가 살면서 뭔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아 이게 할 수 있으니까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에 부칠 때가 있어요. 그게 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니까
나는 우리 새로운 전사님이 공구통을 훅 뚫어서 이게 올리는 거 보고, 이야, 난 이게 들을 때 무거웠는데 이렇게 올렸는데 휙 하고, 그래서 체구는 아주 호리호리한데 힘은 센가 보다 그런 생각. 그래서 그에게 좀 했더니 어떤 분이 젊잖아요. 그때는요 모두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젊더라고. 나도 그 나이 때는 훅 하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나이가 있는데 그 나이에 따라서도 힘쓰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 힘들면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삼손같이만 기도 안 하면 돼. 난 아직 삼손의 기도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한 번만, 무슨 한 번만이야. 그냥 힘을 돌려달라고 보지. 한 번만 힘을 돌려. 그렇지. 안 돌려줄까봐 뭐 불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번만이 아니고 그냥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돌려주시,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뭐 삼손도 천국 가면 또 만날 때 너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자꾸 했냐. 삼손도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삼손의 기도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아쉬움이 남아요. 소돔과 고모라 기도할 때 6번만 기도하고 끝내자. 한 번 더 하지. 마지막 한 번만 더 하겠다고.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뭐 이렇게 해서 되는데 뭐 하나님이 그래도 들어줬을 것 같아요. 소돔성을 멸하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왜 6번 하고 멈췄을까? 제가 볼 때는요 아브라함의 그냥 생각이야.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다가 뭐 힘 붙이면 주여 힘을 주셔. 그럼 힘을 주셔. 오늘 우리는 막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로 우리가 막 고민하는데 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있어.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야 나는 그 하나님이 힘 주시면 그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따라서 저절로 된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를 경험해야 돼요. 이게 막 힘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재능 같은 거예요. 타고난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보면 남들은 막 어렵게 막 하는데 타고났어요. 그냥 쑥쑥쑥쑥 하면. 그러니까 오늘도 그 자기 십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은 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그 앞에 놓고 힘들다 그래요. 감당 못 하겠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와가지고 벗겨달라고도 그래요. 아니 담임 목사가 무슨 십자가 벗기는 사람이 그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몫에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어보면 가르쳐 주셔요. 내가 성관계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갖고 열심히 헌금해라. 너는 열심히 몸으로 봉사해라. 다 가르쳐 주셔요. 다 똑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냥 헌금 많이 하는 거나 몸으로 뭐 재물은 좀 없어도 막 열심히 막 헌신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상 받을 일이죠. 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난 뭘 하고 있지? 어제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냈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을 해야 된다. 답.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나 들여보내주셔야죠. 오케이. 그게 정답이라니 그게. 어제는 일부러 안 얘기했지만.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믿었는데 날 들여보내셔야죠.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얘기 안 나와. 뭐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뭘 다른 얘기를 합니까? 요즘
코로나 뭐 무한 배력 이거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무슨 유튜브 쳐다보고 예배드린다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무슨 천국을 가요? 천국을 그렇게 앉아갖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라는데.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 자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 말씀은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33절에 세 번째 말씀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우상에 그 묶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묶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야곱의 가정에만 숨은 드라빔이 있던 거 야곱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몰랐지. 자기의 사랑 아내 라헬이 그걸 숨겨갖고 온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그 야곱의 집에 그 숨은 드라빔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에도 숨은 드라빔이 있어요. 얼마나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뭐 굉장한 보물이라 되는 것처럼. 보물 아니에요. 그냥 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안 되나 봐.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엉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신앙의 장애가 돼. 그럼 자식을 그냥 없애야 되냐? 그게 아니죠. 왜 자식 때문에 신앙의 장애가 걸리냐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자식 사랑도 해야 돼요. 자식 사랑은 2번이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순서가 뒤바뀌었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1번이냐? 대답할 수 있으면,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대답할 수 있으면 안 묶인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대답이 안 돼. 둘 다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게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뭔 좋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인하고 상의도 안 하고 세상에 아들 죽이려고 하나님 지시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길 제대로 한 건가? 이런 거 분별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가가지고 또 아들이 물어보는데도 또 응? 하나님이 뭐 준비하시겠지 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참 대답하기가 궁색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철없이 그런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왜 해?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어요? 제사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히브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 하나님 죽이라고 했지만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왜? 이삭은 약속의 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드렸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로 돌려주신 거다라고 아주 똑부러지게 설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묶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따라가야 되는 사람 가운데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근데 다 제자가 된 건 아닌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셔야 되지만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다 불러주셔요. 예.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3개가 있다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택정한 사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쓰는 사람, 또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쓰는 사람. 오늘 어떤 일로 우리가 쓰임받든지 간에 쓰임받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가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평생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